감사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걸 제가 몰랐네요. 제가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 내용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오늘날에 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죠. 우리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설령 이대로 안 산다 할지라도 이게 귀에 거슬리거나 아니면 이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제 이 골로새 서신을 보낸 이 당시의 로마 분위기에서는 엄청나게 이질적인 말씀일 수 있었습니다. 이 가부장적 사회는 가부장의 권리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아내, 남편, 이거는 종들은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가부장적 권리 아래서 소유물처럼 취급되던, 아내도 그냥 함부로 버릴 수도 있었고 원하면, 그리고 자녀도 노예로 팔거나 그 생사 역탈권이 있었고, 종들은 하물며 이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물건에 불과하고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게 다 주인의 소관 안에 들어있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교회 내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 가치를 완전히 이렇게 이탈한 그런 그 룰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앞에 설명하고 그리고 강조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말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내들은 교회에 이제 이렇게 구성원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면 그때서야 자기가 올바르지 않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사실 제일 힘든 게 아내들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교회에 와서 주님의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알게 되잖아요. 이때까지 권력을 누리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잘못했다 하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닌데, 이때까지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사회가 다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게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지 이렇게 알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확률이 되게 많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쩌면 가장 먼저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내들이 제일 억울하기 때문에, 제일 힘들기 때문에, 애들은 뭘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일 억울함, 제일 분노가 많고 제일 눌림이 많은 사람이 아내들이니까, 그래서 이 가족 모든 관계 안에서 아내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내의 권리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편에게 복종해온 이 복종의 틀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평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 존귀하게 만드시면서도 이 어느 시점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질서를 또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히 치유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게 해내겠나 싶습니다. 많이 억울한데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 때 그 분노는 엄청나게 크겠죠.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이게 남한에 넘어오면 그렇게 그 북한을 욕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게 정상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그 분노가 크죠. 그래서 뭐 다른 폭력은 못해도 언어로서 엄청나게 이렇게 뭐 폭력을 가하는 복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18절에는 이 여성들에게 교회 내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외에도 이 여성들의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자중시키는 일이 많았던 걸 보면 이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면서 본인들이 그동안 당했던 이 불이익들을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마구 펼치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는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피해자에게 그리고 가장 억울했던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그때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이 뭐 6, 7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됐으니까 6, 7명의 사람들 마음속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마음속에 서로 형제들에 대한 불평, 불만 이게 가득 차 있는 게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식들이 그동안에는 부모님 눈치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있지 못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마음이 상실한 이런 상태고 그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죠. 근데 그 안에 이 비어져 있는 상태, 상실한 심령인 상태로 이 서로에 대한 섭섭한 불만들을 이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한마디 두마디 하면 보통 이 장례식장이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뭐 믿는 사람이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마음에 꼭 묻어둔 원한이 있는 형제끼리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상처 많은 자,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자, 그리고 내가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가족들을 더 많이 섬겨야 된다. 이 말씀들을 요셉의 케이스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자격이 없고 그리고 본인들의 행동에 뭐 이거를 용서할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피해자가 도리어 십자가를 더 지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가정의 평화는 피해자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뭔가 달라져서 이걸 고친다. 이거는 이제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가해자가 용서함으로써, 피해자가 용서함으로써 그 가족을 이렇게 돌보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바죠. 이게 당연히 본인이 가해자면 용서를 빌고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해자인 경우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받은 것들을 보복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그것을 되갚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또한 배워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상급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19절부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동안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주님을 아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잘못된 것이 아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두 번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죠.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존재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님께, 이게 모든 관계는 수평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평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부모를 대하는 것, 억울한 것을 우리에게 베푼 사람들에게 그 억울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얻은 생명으로부터 풀어가야 되거든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계산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너와 나 이렇게 보면 출발부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해석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죠. 아베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의 숙제, 남자들의 숙제가 많죠.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고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비들이 해야 될 일이 또 변혁해야 될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불순종하기 쉽죠. 왜냐하면 세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나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당시에 세상 어디서도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주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얼토당토 하는 그런 얘기죠. 내가 가장으로서 이것도 못해? 내가 부모로서 이것도 못해? 당장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굴복한 자만이 이 말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은 무조건 피해자였다.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보복이 가능하거든요. 북한에 있어도 다 나름대로의 보복하는 방법들이 다 있죠. 종들도 그 폭력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떠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욕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일을 하되 그냥 눈가림만 하는,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보복이겠지만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이죠. 이게 종들이 주인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보면서 이게 자신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일한 사람이
없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정말 충격적인 답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가 받아야 될 이 권리나 누구보다도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종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 스스로 해야 될 일, 그리고 누구 눈치 보지 않는, 눈치 보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뭔가를 하는, 그리고 상급받지 못하는 자들을, 뭔가 대가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대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불하실 것들, 이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대가 없는 노동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그가 복종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관계가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들,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잘할 때는 조금 잘할 수 있죠. 사람이 못할 때는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고 싶고, 이게 사람과 사람들의 연결 고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에서 간곡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수평적인 관계를 풀어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다짐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짐하지 않은 것들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정한 것은 귀한 일들이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말고 내가 뭐 죽는 날이 있더라도 이거는 안 해야지, 뭐 이렇게 결정한 것들, 내가 어렸을 때도 뭐 누구에게 복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오늘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게 뭐 그때 한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 특히 관계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이 아닌 내가 스스로 결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주님 중심적인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관계 안에서, 그리고 다른 뭐 가족관계 밖이랄지라도 우리 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흔히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잘못된 줄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 안에서 내가 이런 태도를 결정했다. 뭐 예를 들면 다시는 보나 봐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결정한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 내가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가정에 있었거든요. 눈치 보고 살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가정 안에서 항상 이게 굴러온 돌처럼 살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내가 그런 것들을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또 가족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기도 했겠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받지 말아야지. 지금 생존을 위해서 받기는 하는데 받으면서 수치를 느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게 옳은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늘 우러러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청렴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이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베풀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수치를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때 수치를 경험한 것처럼 줄 때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안기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고 받는 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수치를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먼저 내가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수평적인 관계가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잘못된 줄도 모르고 우리가 쭉 지탱해왔던 인간관계를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관계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관계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만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시간에 특별히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결정한 것이 있다면 회복하고 거슬러서 주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주님 밖에 있을 때 결정한 그 결정의 내용들을 비춰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